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모인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바라보며 우리 함께 입술을 열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성도님들 어떤 하루를 보내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정말 주님의 날처럼 보내시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낭망하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오늘은 주일, 주님의 날, 소망 되시는 주님 바라보는 날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오늘 하루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며 소망 되신 주님 다시 바라봅니다. 이 밤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성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은혜의 능력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하나님, 우리가 주님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오실 우리의 주님 아버지, 주님 기다리며 온전히 다시 주님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차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의 날이오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한 영혼 온전히 다시금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성령님만 임하게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이루 예배하는 그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주의 말씀 들리게 하시며 내 마음에 들어 화답하는 주의 일꾼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 홀로 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한 영혼 만나 주시사 다시금 눈을 들어 믿음의 눈으로 주님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주님 기대하오니 풍성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에 하나님 부으시는 크신 은혜가 흘러넘쳐 이 예배 가운데 은혜의 강물이, 은혜의 홍수가 쏟아져 나오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하며 주님께 높여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하며 찬양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슬픈 마음 예수님 믿으며 온전히 주께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은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예수님 우리의 천국의 기쁨 되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거길 예수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 되고 우리의 구원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우리 갈 길 나가며 보좌 앞에 나갈 때 예수님의 이름 높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갈 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님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열방의 소망 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실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님 열방의 소망 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믿네.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우리가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겸손히 우리의 마음 드리기 소망합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삶의 고백 되도록,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도록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주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믿음으로 더욱더 세워주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가 이방 중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굴복하고 순종하고 순복하며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소. 하나님 모든 귀한 주님의 자들을 가운데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소서. 주여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귀한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주여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이 울려 퍼질 때에 예와 아멘으로 화답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온전히 주님의 가지, 주님의 나무에 붙어있는 은혜의 가지, 은혜의 열매를 맺는 귀한 주의 자녀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간절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님의 귀한 기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은혜 위원회를 넣어여 주시고 주님 믿음을 넣어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와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 역사하여 주시소. 하나님 이번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귀한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귀한 자녀로 세라고 이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기쁨에 주님에 있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세워지는 귀한 나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 꿇었던 무릎을 하나님 어디 고쳐주셔서 하나님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주여 믿음 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귀한 심령마다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온전히 귀한 주님의 귀한 말씀이 들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 삶이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조용한 기도 하시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6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신 나의 좋은 친구
이번에는 총무로 섬기는 김미양 권사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서기로 섬기는 홍영애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온 세대 예배를 청년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성교회가 사랑과 믿음 안에 하나 되어 서로 격려하고 이해하며 섬김이 있는 헌신하는 여성교회요,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여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미소 지으시며 격려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말씀의 은사와 거룩한 영성을 부어주시고 목회 사역이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말씀을 전해 주실 이익상 목사님, 성령님 함께 하시어 주시는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엔 특별 찬양 순서로 여성교회 회장단들 먼저 찬양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호산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내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시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시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시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총여선교회 특별히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우리 여선교회 회장단님들께서 제가 그동안 찬송을 잘 못 들었어서 그런지 이렇게 잘하시는지 몰랐어요. 예, 우리 그동안 우리 총여선교회 회장단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려고 애를 썼지만 우리 코로나 때문에 잘 못하시다가 요즘에 우리 총여선교회에서 이제 여선교회 돌아가면서 계속 식사 준비를 하고 계신데 소문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처음에 제가 착각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밥이 그렇게 맛있다는 얘기가 계속 들려요. 원래 우리 교회 밥이 이렇게 맛있었다고 이제 다들 그러시고 또 특별히 우리 여선교회가 특별히 힘을 내고 계시다고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특별히 우리 회장님들이 주축이 되시니까 우리 감사와 또 오늘 찬양도 잘 부르셨으니까 우리 격려의 박수를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들은 이따 강사 목사님이 칭찬해 주실 거야. 목사님 더 하고 싶지만 강사 목사님이 칭찬해 주실 거니까 강사 목사님께 맡기고 오늘 특별히 오늘 저녁에는 우리 한국교회 성서학자 중에서는 제가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뜨는 이제 성서학자로 이익상 목사님 감리교 신학대학교 졸업하셨고 그 다음에 히브리 대학에서 대학원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텔아비브대에서 박사 과정을 하신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신데 제가 가끔 이렇게 구약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동방박사의 별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게 우리 이익상 박사님 연구하신 그 결과를 올려놓으신 걸 제가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린 그런 내용들입니다. 시시때때로 제가 이익상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구약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드렸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수요 예배 계속 참석하셨던 분들은 내가 왕이었습니다. 그 시리즈 기억하시죠? 사사기 시리즈. 바로 이제 이익상 목사님의 책 내가 왕이었습니다. 그 책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사사기 수요 예배를 함께 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좋은 목사님 모셨는데 오늘 이 밤에 크신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크게 우리 환영의 박수로 우리 격려하면서 모시겠습니다. 네, 의정부 제1교회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주님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호산나 찬양대 칭찬해야 되는 시간이죠. 말씀 안 하셔도 하려고 했어요. 제가 철원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철원 와보신 적 있으시죠? 한 번쯤은 요즘 철원이 뜨고 있는 지역인지라 제 마음속에서는 계속 뜨고 있습니다. 뜨고 있는 지역인지라 다들 이제 철원에 한 번쯤 와보셨을 수도 있는데 저는 철원 중에서도 제일 북쪽. 그래서 저희 교회 마당에서 북한이 보여요. 북한의 산이 보이는 아주 와수리라고 하는 또 저희 와수리에서는요 와수리라 그러면 되게 기분 나빠해요. 저희는 뭐라 그러냐면 와수베가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철원의 북쪽 지역에서도 라스베가스처럼 번화한 리다. 그래서 와수베가스라고 부르는데요. 시골이다 보니까 젊은 아이 그리고 청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부사관들이나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중고등부인가요? 예, 중고등부. 중고등부 저희 교회에 오늘도 성경 공부 5명 했는데 여기 앉아 있는 성가대 인원이 저희 앉아 있는 저희 전체 교회 중고등부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찬양이 너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이렇게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찬양해 주신 우리 여러분들은 항상 가까이 있어서 모르겠지만 여기에 앉아 있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바로 의정부 제1교회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미래입니다. 예, 우리 미래를 위해서 우리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희들이 매너를 아는구나. 제가 앞에 나가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갇혀 있으면 뭔가 여러분과 저 사이에 벽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도 다 원고에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왔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오면서 가장 마음이 뛰었던 것은 여기 앞에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 써 있는 말씀이 저한테는 아주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이게 교회 표어예요? 라고 물어봤더니만 그게 아니라 요즘 시리즈 설교를 하고 계신다고, 야곱에 관한 설교를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 고대 사회에서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그 존재를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 존재를 소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봤을 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자기 이름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주님의 이름,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내가 사람들에게 가서 너희 하나님, 당신들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텐데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말 성경에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하였으나 그게 이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은 명사가 아니라 내 이름을 알려고 하지 마라.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보면 너희들이 나를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어 에히에 베 이히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I will be what I will be, I shall be what I shall be.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는 내가 어떻게 하는가를 통해서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단 한 번도. 그냥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부를 뿐이지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본인의 이름을 말씀하신 적이 없다. 그래서 이름을 안다라는 것, 그리고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우리 창세기 32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의미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전후 문맥을 비추어 보아서 이스라엘을, 히브리어는 이스라엘이라고 똑같이 부르지만 이것을 갖다가 세 개로 끊어서 읽습니다. 이스라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시라는 말은 man,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라라는 말은 보았다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라는 말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말이죠. 왜? 야곱은 그때 야복 강가에서 주님께서 보내신 천사와 씨름하면서 그 하나님, 그 천사를 통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을 본 사람과 같았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본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야곱이 아니에요. 누군지 아십니까? 모세지요. 자,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40일 뒤에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그의 얼굴과 용모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광채가 났다라고 했습니다. 그 광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태양의 빛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에 뭘 창조하셨나요?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바이오르 베하이오르라고 이야기했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 그런데 그 빛이 무엇이냐?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설명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빛, 모세로부터 나오던 빛이 바로 그 빛이었습니다. 그럼 모세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의 용모, 풍채에서 광채가 났겠습니까? 그 사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 붙였던 그 이름이 제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얼굴에 우리 주 예수님의 광채가 있어야 하지 않은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주님을 본 자,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을 본 자, 이스라엘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사람이 되어야지 늘 다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주님의 빛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우리 모세처럼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사람 모세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오늘 총여선교회가 헌신하는 예배라고 해서 제가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에서 여선교회라는 존재는 그냥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그냥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선교회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머니의 이미지인데, 우리 어머니와 같은 사람, 그래서 세상을 넉넉히 품어줄 수 있고 우리 교회를 넉넉히 품어줄 수 있는 우리 여선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그 가지다라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누누이 들어서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1, 2절에서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 두 가지는 무엇이냐? 하나는 나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아닌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열매 맺는 가지를 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감이 오시나요? 가지치기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도시에 살고 계셔서 한 번도 농사를 져본 적이 없으시거나 내지는 직접 나무를 이렇게 잘라보신 적이, 전지를 해본 적이 없으셨을 텐데요. 저도 첫 목회지를 나갔을 때 똑같았습니다. 제가 첫 목회지를 담임 전도사로 강원도 영월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영월에서도 충청북도와 영춘면과 서로 경계가 되는 해발 1100m 산의 중간고지, 해발 500m가 되는 산골 맨 끝마을에서 제가 목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그곳에 갔을 때가 7월 첫째 주였는데요. 거기에 교회 들어가는 입구에 복숭아 나무들이 쭉 서 있는 거예요. 심어져 있는 거예요. 제 기억으로 복숭아 나무가 한 7그루 정도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7그루 복숭아 나무에 복숭아가 다 자두만하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이게 꼭 자두만한 요게 달려 있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니 살구가 아직도 안 익은 게 있는 건가? 이게 도대체 뭐지? 매실인가? 제가 나뭇잎만 보고 나무를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 권사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이 나무가 무슨 나무냐고 했더니만은 복숭아 나무랍니다. 근데 저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밤톨만한 복숭아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 심겨져 있는 복숭아 나무의 복숭아 열매는 전부 다 밤톨만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복숭아를 제가 처음 봤어요 했더니만 이 권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관리를 안 해줘서 그런 거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전사님 복숭아 좋아하세요?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과일을 무척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네, 저 복숭아 좋아해요 했지만 내년에는 복숭아가 잘 나오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혹시 안 열릴 수도 있다. 하지만 후년에는 꼭 복숭아가 주먹만한 것이 나올 것이다,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까 했더니만은 가지치기를 그 해 가을에 하시는데요. 이거는 말이 가지치기지 거의 나무를 베는 수준이에요. 이렇게 제 키보다도 훨씬 크고 옆으로 쫙 아름드리처럼 펴져 있는 이렇게 벌려져 있는 그 복숭아 나무를요, 그냥 왕창 잘라내는데 저분이 내 말을 잘못 이해했나? 나는 복숭아를 좋아한다라고 했는데 내가 복숭아를 싫어하는 줄 알고 저 나무를 베버리려고 하시나 싶을 정도로 아주 나무를 왕창 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처음 제가 나무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죠. 그리고 나다가 이제 쉬실 때 바카스 한 병 갖다 드리면서 근데 나무를 정말 이렇게 많이 쳐도 돼요? 그랬더니만은 나무가 다시 한번 태어나기 위해서는 강전지를 해줘야 된다랍니다. 유실수가 있는 나무는 보통 10년 정도 되면은 과수원에서는 갈아 심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뭐 과수원할 것도 아닌데 이 나무에, 오래된 나무에 다시 열매가 조금이라도 크게 열리게 하려면 가지치기를 해줘야 되는데 조금 쳐줘서는 안 된다고, 그리고 열매를 조금만 따줘서 솎아줘서도 안 된다고, 한번 힘차게 강전지를 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새 순이 나고 새 가지가 나고 그 다음에 관리가 돼야지 이게 비로소 복숭아가 제대로 난다라는 겁니다. 열매 맺는 나무가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가지치기입니다.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치기를 해주어야 되는데 나무의 연령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먼저 힘차게 강전지를 해줘야 된다는 게 권사님의 말씀이셨어요. 우리의 신앙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총 6교회 회장님 정도 되시고 또 이렇게 주일 저녁 함께 예배 드리실 정도가 되시면 정말 믿음과 신앙 위에서 자라신 여러분들이실 것이고, 또 여기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뭐 짧게는 5년, 10년, 뭐 20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태어나서부터 우리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지금 아주 원로 장로님, 원로 권사님, 원로 집사님 때의 나이가 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지금 그동안 살아왔던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내 삶에서 가지를 쳐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가지는요, 한 번 쳐줬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작년에 가지 전지 쳐준 나무 올해 보세요. 다시 가지가 또 나 있고요, 또 이쁘지 않아요. 매년마다 손을 대야 되고 매년마다 그 나무를 돌봐야지만 나무가 나무처럼 이뻐지고 나무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게다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은요, 강전지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내가 똑같은 길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정답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정답은 없습니다. 신앙에 명답은 있을 수가 있어요.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라고 하는 명답은 있을 수 있지만 신앙에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을 갖고 계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연차에 따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바라는 이 길이 정답이라고 생각할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가지치기인데, 신앙생활이 오래되신 분이라면, 그리고 총 6교회 또 6교회의 회장님들이시라면 날마다 주님 앞에 나를 내어놓으면서 주님, 내 안에 주님의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의 삶을 강전지 해내야 되는 겁니다. 뭉텅뭉텅 잘라내고 정말 주님께 향한 그것 하나만 남겨놓으셔야 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서 너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리고 너 열매를 잘 맺는 나무를 오히려 우리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깨끗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에 붙어 있어서 주님의 그 나무 줄기에 붙어 있어서, 나무 기둥에 붙어 있어서 그 줄기로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내 안에서 나를 향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를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시고요. 우리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라는 말입니다.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거해 버리신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리고 그 나무도 제거해 버린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신약성경은 원래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거든요.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는 그 신약성경에 우리 성경 말씀 15장 2절의 말씀을 다시 고쳐서 번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거해 버린다라는 말을 원래 히브리어가 아니라 그리스어 동사는 아이로라는 동사로 썼습니다. 제가 그림을 프레젠테이션 그림을 먼저 하나 보여드렸는데 혹시 그 그리스어 그림 보이시면은 한번 올려봐 주십시오. 안 보이면 어쩔 수가 없고요. 아이로라고 써 있는 여기 나와 있네요. 저 그림과 같은 글씨가 그리스어이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저런 글씨로 쓰여져 있는데 저 그리스어 아이로라는 말의 원래 의미가 뭐냐? 들어올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릇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와 그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올린다. 우리말 성경에는 제거해버린다라고 번역을 해놓았지만 원래 의미는 들어올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나니 옛날에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으면 가지치기를 해버리고 열매를 더 이상 맺지 않는 나무가 있다면 잘라버리고 제거해버리는 것이 농사의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열매 맺지 않는 나무,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들어올리신다라는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겠거든요. 그래서 저 아이로라고 하는 동사가 그리스어 신약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 유독 15장 2절에서는 이것을 제거하여 버린다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들어올린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제가 다음 여러분들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말이죠, 땅이 평지인 땅도 있지만 대부분은 산지입니다. 경사가 졌어요. 이 경사진 땅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쉽지 않아요. 게다가 땅이 석회질 땅이어서 비가 내리면 이 빗줄기가 땅에 머금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머금겠지만 석회 땅의 특징상 더 많은 양의 빗물은 그냥 흘려내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농사 짓기가 적합하지 않아요, 석회 땅은. 그런데 이 석회 땅에서 농사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낸 것이 뭐냐면 지금 보시는 사진과 같이 축대를 쌓아 놓는 겁니다. 이 축대의 높이가 제 허리 높이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제 키 높이만한 것들도 있습니다만 저렇게 축대를 쌓아놔서 계단식으로 땅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저 축대를 쌓아놓은 저 안쪽에다가는 위쪽에다가 좋은 흙들을 퍼서 올려가지고 거기에다 나무를 심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 축대가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다가 계단식 밭이라고 해놨어요. 그런데 마침 저기에 지금 포도나무를 심어놨습니다. 자, 포도나무를 심어놨는데 포도나무는 덩쿨이어서 이렇게 타고 올라가겠죠? 타고 올라가는 덩쿨이 올라갈 수 있도록 긴 기둥을 만들어 놓았지만 저 뒤쪽, 그러니까 축대 쪽에 쌓은 기둥은 경사면이기 때문에 기둥이 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뒤쪽 기둥은 짧은 기둥이고 앞에 기둥은 긴 기둥이에요. 근데 포도나무 덩쿨이 이렇게 자라서 위쪽을 다 덮고 저 축대 쪽으로 슬쩍 넘어가 버리면은요, 이 나뭇가지가 지금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처럼 땅에 닿아서 끌리는 포도나무 가지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땅에 끌린 포도나무 가지에서는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저 나뭇가지 그냥 놔두면은요, 비 와서 저기 혹시 물 고이면 나뭇가지 썩을 것이고요, 나뭇가지만 썩는 것이 아니라 좋은 나뭇가지도 상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저기에 만약에 포도 열매가 조금 달리다가 땅에서 썩는다 치면 거기에 수많은 개미들이나 곤충들이 꼬여서 결국 그 주변에 있는 다른 포도들도 다 파먹을 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저 포도나무 가지를 들어 올려서 그 위쪽에다 이렇게 얹혀 놓는 겁니다. 이게 바로 농부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 땅에 흘러서 끌리는 저 나뭇가지 잘라버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저 나뭇가지 하나도 그저 잘라내 버리시지 않으시고 그 나뭇가지를 들어 올리셔서 그 나뭇가지에 생명이 있게 하시고 그 나뭇가지에 포도의 열매가 맺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광채를 품고 있는 우리, 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연약한 가지, 땅에 끌리는 가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면 그 가지를 보고, 아니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하셔요? 아니 왜 우리가 이렇게 봉사하는데 이 봉사에 활동을 함께 하지 않으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들에게 딱지를 붙이거나 아니면 그들을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로 우리 공동체나 우리 소그룹에서 내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가지를 들어 올려서, 왜요? 연약한 가지니까, 땅에 끌려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가지니까 그 가지를 들어 올려서 우리 가운데로 덮어서 그 가지에게도 열매 맺게 하려고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마음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지켜내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따르고 그 복음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우리 의정부 제일교회 교인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의정부 제일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이 공동체가 얼마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인지는 정말 많은 대한민국의 감리교회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만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도 우리가 도려내지 않으면 정말 이 썩어 나갈 수밖에 없는 상처와 같은 것들, 상처와 같은 부위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그 도려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처는 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입니다. 그 사람에게 있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우리가 들어 올려 주어야 할 겁니다. 그러면 내 가지는 잘라내고 저 사람의 가지는 들어 올려주면 내 가지만 축내는 것 아닌가요? 내 가지만 잘려나가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여러분 마음속에 잘라내야 할 그 가지는 누가 들어 올려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들어 올려주시고 여러분의 옆에 계시는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에서 들어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의 가지를 들어 올려주었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붙어있는 열매 맺는 가지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은 주님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품고 이 의정부 제일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또 그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섬기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여러분의 일터를 섬기고,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이들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여선교회 여러분들을 마음껏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 의정부 제일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가지가 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삶 속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여러분의 쳐내야 할 가지를 쳐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버려야 할 것은 강전지하면서 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다른 이의 연약함은 들어서 세워 올려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선교회 회원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함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의정부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 포도나무이신 아버지, 그 아버지, 농부인 아버지께서 세우시고 기르시고 그 안에서 열매 맺으시며 그 안에서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삶을 보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잠시 우리 기도하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를 주님의 귀한 나무의 가지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열매 맺고자 하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의 품성들이 있습니다. 그런 품성들 있다면 우리가 강전지에서 쳐내게 하시고, 또한 내 옆에 있는 이의 가지에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는데 그 가지가 있다면 내가 그 가지를 들어 올려 열매 맺는 가지로 세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가진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농부 되게 하옵소서. 가장 먼저 내 옆에 있는 내 배우자, 그리고 나의 자녀, 그리고 나의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나의 일터와 그리고 이 의정부 제1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 함께 속해 있는 우리 소그룹들을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세워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주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 향한 귀한 사명의 길, 소명의 길, 청지기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 가운데 열매 맺지 못한 가지, 그 가지를 스스로 제거해 버리지 못한 채 그 가지를 붙잡고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고 이것이 나의 신앙의 자존심이라고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끗게 하신다는 주님의 말씀 붙잡고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며 말씀에 비추어 나의 삶을 살아가므로 내 삶 속에서 열매 맺지 못한 그 부분들을 내가 찾아내어 잘라내고 나를 깨끗게 하여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내 이웃 가운데, 내 가족 가운데 열매 맺지 못한 가지, 그리고 썩어가고 있는 가지를 본다면 주님, 농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가지를 사랑하되 들어 올려서 열매 맺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 주시옵소서. 다른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한 채 다른 사람께 있는 그 티끌을 바라보며 내가 그를 책망하는 자 되지 아니하고, 주님, 우리가 모두 연약한 자이기에 그에게 생명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그의 영혼의 생명을 위하여, 그들의 육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의정부 제1교회 여선교회를 그리고 온 교인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품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우리를 불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지만 그것에 만족하여 우리 가운데 쳐내야 할 그 가지를 깨끗하게 쳐내지 못하여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튼실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나무 되지 않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을 주시사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을 취함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많은 이웃과 그리고 가족과 직장의 동료들과 많은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만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연약한 것과 그들의 부족한 것 보인다면 그들의 부족한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농부 하나님의 마음으로 슬며시 그 가지 들어올려 그 가지에 생명 주는 하나님의 농부,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게 하시고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삶을 쫓아 살아감으로 우리가 의정부 제1교회 안에서 생명을 나누며 생명으로 강건케 되는 우리 의정부 제1교회 성도들 에게 주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봉헌 찬송 455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에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그곳은 내 눈에 안 보이며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나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와 축복 기도 해주심으로 총 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크신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이익상 목사님 감사로 우리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참 귀한 말씀 깨달았죠.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이스라엘에서 19년 동안 사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19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직접 발로 다니면서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모든 그 이야기들, 옛날 또 고고학 발굴들 이런 것들 다 하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우리가 그냥 한글 성경으로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또 잘 이야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받은 은혜 가지고서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마음에 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종요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헌신을 다짐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특별히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특별한 예물들을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헌신을 다짐하는 이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 안에 굳어진 것들, 썩어가는 것들이 있다면 강전제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연약한 것이 있다면 주님 들어 올려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은혜가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마다 마르지 않는 샘물이 넘쳐나듯이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이익상 목사님 위해 주님 함께해 주셔서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는 곳마다 생수가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행하기로 결단한 우리 가운데도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썩고 문드러지고 베어버려야 할 것들을 강전제할 수 있는 믿음과, 또한 연약하여 넘어진 것들을 일으켜 들어 올릴 수 있는 믿음을 함께 갖기를 원하며 결단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우리 제일교회 모든 식구들, 또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과 특별히 말씀을 전한 이익상 목사님 모든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